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에 플래카드도 걸려 있고요. 우리 오전 예배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우진이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신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 인도하여 가고 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지금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중이다. 지금 비록 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 또 싫은 상황일 수도 있고 찬양하는데 너무 이제 우진을 보면 웃음이 나와요. 계약서를 쓰자고 내년부터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너무 이제 웃음이 나오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거 힘들어서 목감기도 2번이나 걸렸어요. 제가 엿들었는데 찬양하느라 죽겠어요. 이제 막 죽을 정도로 하나님 힘이 듭니다. 근데 감사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제 상황을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제 모든 지금 제 힘듦도 알고 계시죠. 또 목이 아픈 것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 어떤 헌신과 작은 헌신과 또 예배드리는 이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좋고 또 은혜로운 길로 가장 존귀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게 사실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진이를 보면 항상 웃음이 나는데 이 기쁨의 웃음이에요. 우진이가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우진이를 통해서 정말 우진이의 길을 가장 세세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어떤 길이 좋은지는 모르거든요. 우리 인생 길 속에서 저도 제 길이 어떻게 좋은 길이었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길이었고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진이 계속해서 함께 또 찬양드리고 함께 예배할 때에 우진이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또 기대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번 주부터 해서 지금 삼손의 이제 태어나는 장면 사사기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은 이제 특별히 이 마노아 출생 장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장이 바로 사사기 13장입니다. 14장부터 이제 삼손의 어떤 스토리가 시작되고요. 23장은 그 마노아의 그 부모님 세대의 또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13장 8절의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노아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아이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13장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지금 마노아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 아이에게 내가 낳을 이 삼손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를지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이 마노아의 인생과 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이 각자 생각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 아이를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인도할 자격이 왜 없겠어요? 우리에게 부모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마노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낳을 아이를 마음대로 이 부모님의 마음대로 또 인도하는 대로 세상이 또 가는 대로 이 가르칠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의 훌륭한 점은 이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 아주 겸손한 자세가 있었기에 삼손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자신에게 알맞은 달란트, 딱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재능을 숨겨 두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고등학교로 가야 할지, 어느 대학교, 어느 전공을 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또 어떤 사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특별히 오늘 마노아처럼 이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얼마나 그 인생의 질과 차이가 얼마나 나겠냐는 것입니다. 자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가진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하나 다 물어라. 그러면 목자된 내가, 선한 목자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스텝 한 스텝 내가 인도할 것이다.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를 하나하나 다 인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너희 자녀를 두고 기도해라. 어떻게 행할지를 기도해라.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주고 그 아이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꼭 부모 세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녀된 입장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쳐달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노아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이 중요한 청소년기 때에, 이 중요한 청년기 때에 하나님 어떤 길을 택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맡겨드리고. 지금 이제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 인생은 부족하지만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인생인 거죠. 제가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이제 그 못했다는 게 이제 여기 제가 중동중 중동고 이런 초등학교 이쪽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부를 해보면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기 때문에 제가 한 470 몇 명 중에, 고등학교 기준으로 470 몇 명 중에 한 200~300등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봐도 이제 성적이 안 좋은 거죠. 반에서 20몇 등, 30몇 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공부는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다 보면 이제 예배드릴 때 항상 이 믿음의 말씀 목사님이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내 상황을 볼 때는 나는 진짜 잘하는 거 없고, 세상에서는 진짜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좋은 대학 못 가면 벌써 2류, 3류의 인생으로 벌써부터 밀리는 거라고, 그런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야,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 너희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돌들로도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항상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든 누구든 이 사람들 다 어부였고 참 못하는 사람이었다. 너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적용이 딱 되는 거죠. 그래, 저게 내 인생이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공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날 사용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많이 있었는데, 낙심할 일도 많았지만 곧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해 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금과 같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인생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고요. 또 제가 또 인생에서 또 중요한 시점이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이제 고3 때 이제 신학대학교에 가라는 어떤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받고 목회자가 되라는 어떤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겠다 해서 이제 재수를 했어요. 그 당시 고3 성적으로는 이제 어느 이제 신학교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재수하면서 이제 목표한 곳이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 서울에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재수를 해서 어쨌든 목표한 곳에 가지 못하고 서울장신대학교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곳에 입학하게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제 인생에 너무 힘들었어요. 다 그냥 열심히 1년 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그리고 성적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결국에 시험에서 이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되니까 정말 한 2달 정도는 정말 막 패닉의 상태, 정말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꿈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목표한 대학을 놓고 공부했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힘든 때였거든요. 그러나 곧 다시 소망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겠지. 이 광야와 같은 서울장신대학교, 이 광야와 같은 학교에 나를 인도하셔서 마치 모세와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걸 그때도 말씀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비록 지금은 누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대학에 또 아무도 없는 잘 모르는 이 서울장신대학교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훈련시킬 것이고 이곳에서 나를 정금과 같이 훈련시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또 이제 연애에 또 제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실패담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연애를 이제 좀 했습니다. 이분 저분을 이제 만나면서 연애를 하는데 연애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가 이 헤어지는 그 이제 이별의 아픔은 정말 또 큰 아픔인 거죠. 인간관계에 너무 힘든 아픔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와 연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돌아보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배필을 허락해 주시려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 인생이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졌던 그 믿음, 나는 비록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결국에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거야. 이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 인생이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한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은혜로운 구절을 들었는데요. 은혜로운 얘기를. 어떤 얘기냐면 그 보석, 귀한 보석일수록 아주 귀한 진주일수록 오래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그 조개 속에 오래 숨겨져 있고 그대로 있을수록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진주가 점점점 커져서 값진 진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금방 드러난 진주는요 1년 만에, 2년 만에, 10년 만에 금방 그게 열리면 보석은 보석인데 요 진주는 진주인데 요만해서 뭐 값어치도 없고 뭐 귀하긴 귀하지만 뭐 요 정도 쓰이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귀한 보석은 30년, 40년, 50년 천천히 드러날수록 천천히 세상의 모습을 나타낼수록 이 나타났을 때의 그 파급력과 그 영향력과 그 인생이 너무나 귀한 인생이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또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천천히 드러날수록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내 인생이 빨리 왜 성공하지 않는 것 같지? 왜 사람들한테 왜 나는 막 다윗처럼 왜 빨리 왕이 되지 않는 것 같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있다면 이 비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오래 어둠 속에 또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감춰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계속 그런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고 난 후에 나타난 보석이 정말 정금과 같이 귀하게 쓰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남들이 훨씬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또 뭐 공부를 잘하지 못하든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든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 라는 이 믿음 한 가지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피할 길과 그런, 제가 뭐 몇 가지만 간증했지만 제 인생 통해서 계속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또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노아의 믿음,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지를 기도하는,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사사기 13장 이후에 말씀에 쭉 어떻게 행할지를 다 알려주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기도 응답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이 연단의 과정을 진주 안에, 조개 안에 진주가 품어져 있듯이 이 연단의 기간을 오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자녀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달라, 하나님 제 앞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이 자녀가 가야 할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또 아버지 우리 이 교회를 놓고 하나님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물어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디로 행하여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아버지 행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아버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는 판단으로 살 수 있는 이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앞길을 질문하며 하나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계획하시기에 합당하시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